36번째, 손과 이마의 표와 666의 영적 의미와 실체.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복음과 예언의 탈을 쓴 짐승의 우상, 음녀가 불의를 왜곡한다. 영적 바벨론이 경배하는 음녀는 모든 종파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하늘 지성소의 회복된 성경의 율법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인류에게 선포된다. 그 후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전 인격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과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생각과 육의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점점 심해진다. 이마에 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오른손에 받는 것은 동의한 정신을 행하는 것이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체험한다. 무엇에 동의하고 행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예수님과 율법을 떠나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 죄와 사망과 불의이다. 전 인격의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점점 심해져 심령을 성화시키는 성령님의 인도가 계속해서 고갈되어 영적으로 완전한 빈사 상태가 된다. 사탄의 기만으로 죄인이 죄와 사망과 불의의 노예가 된다. 짐승의 표를 소유한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성령님의 지혜로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깨닫게 하여 다양한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이 왜곡한 불의를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두 부류만 존재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킨다. 복음과 불의를 자유의지로 선택한 백성이 실제적 관찰과 체험으로 분리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통과할 때 체험한 것과 같다. 스바나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련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미가서 4장 6절과 7절. 여호와가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보호한다.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의 나의 십자가로 순종하여 완전히 연합한 것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그들은 마음과 생각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성화되는 복음을 인류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한다. 그 복음을 불의로 왜곡한 자는 인본과 다원주의 종교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완전히 떠난다. 666의 영적인 의미와 연관된 실체가 있다.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영적 바벨론의 뿌리를 666이라고 표현한 상징으로 본다. 7머리와 10뿔과 눈과 입이 있는 뿔로 연관된 종교와 음료의 정체를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666의 네 가지 이름은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이다. 666이라는 수를 상징적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짐승들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숫자나 문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히브리어와 히라보와 라틴어 등은 문자들만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글자는 문자와 숫자의 이중 기능을 했다고 한다. 어떤 성경에 기록하기를 히라보의 원문으로는 단순히 666이다라고 번역한 것을 의미 이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66을 사람의 이름 글자가 뜻하는 수의 총합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 숫자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해석일 수도 있다. 두 번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을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여 영적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자를 총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성경에 기록한 영적 바벨론과 연관된 의미도 알아보고자 한다. 계시록 17장 666의 짐승은 영적 바벨론의 음료와 밀접히 연결된다. 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언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밝혀주었다.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는 멸망할 무리가 666이다. 6일 동안의 창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7일로 이어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666은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을 불의로 왜곡한 멸망할 무리이다. 계시록 13장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복음에 자기 십자가로 연합한 것을 믿고 선택한 자를 박해하는 배도한 세력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연합하여 짐승의 우상, 음료에게 경배하라고 한다. 666의 주역은 열린 종교의 음료와도 연관성이 있다. 다니엘 7장 중세 가톨릭은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하는 뿔로 나와 있는 교회 잡지는 1915년 4월 18일자에서 한 독자의 질문에 답하기를 교황의 면류관에 박혀있는 문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라틴어로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이 숫자의 총합이 666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1260일 정점에 십자가로 순종한 성경이 모든 종교의
불의의 권세와 죽었다. 2300주야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회복된 성경을 열린 종교가 불의의 권세로 왜곡하는 주역으로 죽은 세력이 부활한다.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율법과 복음과 예언을 불의의 권세로 열린 종교가 왜곡시킨다.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와 일치한 음녀들이 666의 주역이다. 중세 가톨릭과 모든 불의와 권세는 죽은 것이 잠시 부활하여 그들과 연합하는 세력일 뿐이다. 666을 호칭하는 대상의 공시적 인증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성경은 666이 어떤 명칭 글자의 수치에 근거하여 산출하라고 하지 않았다.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특정한 교단이나 사람에게 한정시키는 것은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미혹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666은 재림 직전에 전 인류와도 연관이 있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상징이다. 영감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면 짐승의 마음이 되어 금수로 변하여 본능적인 관능으로 행동하는 비인격자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 누구나 그리스도인과 적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격자를 창조하실 때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격자에게 자유의지가 파괴된 것이 회복되어 기회가 주었기 때문이다. 666은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왜곡하는 무리의 호칭이다. 십자가로 순종한 율법을 선택한 복음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여자의 남은 자손, 성령님의 공동체를 대적하여 멸망시키려는 무리를 호칭할 수도 있다. 그들은 하늘 지성소에서 밝혀주는 복음과 예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음녀의 세력이다. 666은 십자가로 순종한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왜곡한 음녀의 무리이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를 대적하여 일곱 재앙의 과정을 체험하는 무리와도 연관될 수 있다. 그들은 종교와 정부가 연합하여 최후의 대폭발에 참여한다. 재림이 임박한 시간에는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흉악한 사건이 연속된다. 세계를 맹렬한 폭풍으로 몰아갈 천재와 인재가 일시에 폭발할 것을 예표로 예고하는 경고이다. 사탄이 주장하는 무적행의 정체가 전부 열려지고 있다. 배도한 종교가 연합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대적하는 무리가 666의 실체이다. 정부와 종교가 연합하여 막강한 조직과 제도의 구조로 준비한다. 그들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협력체가 666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많은 교파의 교리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백성이 안심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떠난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질서와 안정을 잠시 유지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밝히시는 십자가로 회복된 성경을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로 초급파에서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이 연합하여 인류에게 선포하기 위함이다.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왜곡한 영적 바벨론을 선택한 자의 불치병이 예부로 전부 나타난다.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예언과 복음을 대적한 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심해진다. 7 재앙에 멸망하게 되는 무리이다. 제약이 만연한 상황과 환경의 조건으로 세상이 신속히 변화되어 간다. 그러나 은혜의 시간에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마음과 육이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된다. 영적 바벨론의 정체도 분별하였으니 6과 7째 장면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거듭난 자가 천사와 연합하여 영원한 복음과 심판을 세상에 선포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령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서 마음과 육이 창조로 회복과 성화된다. 2번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율법을 선택한 예수님과 성경과 일치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사단과 영적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한다. 그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하여 온 세상에 선포한다. 그 기별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들을 모든 짐승이 연합하여 핍박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온 세상에서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시간에는 37번째로 계시록 14장 세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연구하겠습니다.